안녕하세요. 처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루 목사입니다.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감기가 찾아왔어요. 더울 때는 빨리 시원한 공기와 바람 기대했는데 제 기대에 비해서 제 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 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기분은 좋습니다. 다들 기분 좋게 자연을 만끽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이에요. 요아스가 7세 왕위에 등극하고 40년을 통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했는데 요아스의 그 삶의 전체적인 부분을 2절과 3절에서 나와 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아스는 좋은 스승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요야다라는 좋은 스승을 만났고 그 스승이 가르치는 동안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런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것이죠. 요야다가 일어나서 바알의 우상들의 모든 이제 산당을 부수고 이제 돌아왔는데 거기에 그래서 성전에 이제 경비원도 세우고 그랬죠. 어제 말씀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요야다의 통치 기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요아스가 그 산당 제거에는 관심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산당 안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자신에게 특별히 위협이 되지 않은 상태가 라고 생각인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4절부터 6절이죠.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다 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한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아는 자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회계를 맡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제사장한테 드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서 수리하라고 했지만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좀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죠. 제23년은 이제 요아스가 30세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다 된 나이 때 자신이 보니까 자신이 명령했던 그 명령이 수행되지 않았던 거죠. 여호와의 성전의 수리를 제사장들이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도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관심도와 집중도가 산당으로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사회적이고 이제 국가의 분위기가 여호와의 성전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은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제사장들도 실은 이제 주변에서 많은 은을 또 헌금을 드리면서 여호와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우상의 산당, 신전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먼저인데 요아스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여호와의 성전만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완벽하게 재건해 놓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수하는 것들을 명령합니다. 7, 8장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회개를 맡은 바 된 사람이 너희에게 은을 주는 일을 멈추고 헌금이 들어온 것은 모두 다 성전을 파손하는 데 사용하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맡은 일들을 하는 기업이에요. 다른 데서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을 통해서 받는 건데 그 예물을 온전히 성전 파손한데 사용하라라고 명령을 요아스가 한 것이죠.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였다. 좀 애매한 명령이고 그걸 수용한 제사장들입니다. 자신들은 이제 입에 풀칠할 삶도 안 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헛한데 이렇게 헛된 집중을 보이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도 이제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해서 8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손을 떼고 결국에는 여호야다가 궤를 하나 가져다가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올 때 그 은을 거기다 넣는 헌금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헌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꽉 차면 성전 수리하는 데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또 성경은 희한하게 그것이 사역이 꼬이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13절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그렇게 성전을 수리할 건축은 다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였다. 안에 들어가는 제2의 집게는 보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2적인 부분은 제사장들이 맡은데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은 건축 수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 건축 수리에만 했었고 결국 그 안에 있는 제2적인 부분은 확고하게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꾸 뭔가가 불안하게 되고 꼬이게 되는 상황들이 보이게 됩니다. 요아스가 자신이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당 제거부터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자신이 말하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꼬이고 사역이 꼬이는 상황들이 발달해요. 성경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을 더 추가합니다. 이스라엘에 아람이 쳐들어오고 그 아람 왕 화사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 때 어떻게 되냐면 요아스가 모든 성물, 그러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금, 은 그것들을 다 걷어다가 하사엘에게 줍니다. 17절 18절이죠.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더라 했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반역을 통해서 왕위를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 결국 틀어지게 되고 그 틀어진 것을 보수하다가 결국 그 사역이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맞닥뜨리면서 이제 거기에 의미가 없으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사역이었다면 그걸 주지 않았을 텐데 개인적인 성과이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될 것들을 더 생각하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다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의 수리에 있었던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면 그걸 내주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운 것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내시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도 절대 내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요아스는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애쓰는 자가 돼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꼬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